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죠? 제가 홍천에 온 이래로 제일 많이 오는 눈 같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겨울이 오면은 뭐 이렇게 눈도 오고 추운 날씨도 오죠. 그죠? 그래도 겨울을 날 수 있는 게 겨울 두세 달 동안 매일매일 계속 춥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 겨울의 전통적인 이 기후의 특성이 3만4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날씨인데 요즘은 또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딱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햇빛이 아주 그냥 쨍쨍 나오고 막 그래서 뭐 날씨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흐린 날씨가 또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햇볕이 나는 삶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흐리멍텅한 그런 우리의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이렇게 깊이 떨어지는 그런 굴곡이 있을 때 그럴 때를 이제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잘 안 될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도 슬럼프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괜히 그냥 정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슬럼프지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가다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심을 때가 있으면은 또 무슨 때가 있어요? 거둘 때도 있는 것이고 뭐 집을 세울 때가 있으면은 또 그것을 언젠가는 헐어버릴 때도 있는 거겠죠. 우리 인생에도요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울고 영원히 슬퍼하는 것만은 아니죠. 또 그 속에서 웃을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조금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마음을 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잘 된다고 그래서 또 그냥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또 교만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온도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영적인 상태가 항상 상승 곡선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막 독수리 날아가는 것처럼 항상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참 좋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우리의 영 이런 상태들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항상 똑같이 같이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적인 이런 상태는 최고점을 찍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최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상태들을 허락해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간절한 기도로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와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중기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또 현실의 삶은 또 아주 좋고 평안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이 영적인 곡선은 반대로 또 점점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죠. 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영적인 슬럼프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게 될 때 혹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귀한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는 보면은 뭔가 좀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어순이 우리말 번역에는 바뀌었는데 원래의 뜻은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를 정말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구문의 의미입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좀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 왜 잊어버리고 있니?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안수할 때, 너에게 안수할 때 너의 속에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들. 근데 우리가 보통 은사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서는 뭐 방언이라든가 뭐 신유라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각양의 은혜들이, 각양의 능력들이, 각양의 평안들이, 각양의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받은 것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받은 것들.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의 사명,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게 그렇게 내가 좀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지금 디모데는 뭔가 지금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타오르지 않고 그냥 불씨만 남아있는 것처럼 미약한 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불일 듯 좀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디모데는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윗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뭔가 불안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럼 디모데가 우리 선생님 바울이 나를 영적인 아들처럼 아껴주는 바울이 감옥에 가셨어. 죄를 지었어. 나 너무 부끄러워.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디모데가 가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리는 없지만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야,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갔으니 너 이제 어떡하니? 너 이제 큰일 나지 않았니? 너도 잡혀가면 어떡하니? 거 봐라,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이라도 뭐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막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리겠죠. 염려와 걱정과 불안들이 생기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디모데가, 죄송합니다. 자꾸 다윗이 왜 나오죠? 디모데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후대 목회자이기도 하지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가
이런 마음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간 것으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그런 주변의 환경들, 들려오는 말들, 그가 보는 것들, 그가 느끼는 것들, 그가 맛보는 것들, 또 그가 냄새를 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은혜롭지 못하면은 그 은혜롭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오고 느껴지게 될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율례도 주신 것이죠. 왜 괜히 그냥 이런 것 먹지 마라 저런 것 먹지 마라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적인 영향력들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육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것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만약 내 삶 속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있다든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있다든지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간을 보고 있다든지 나쁜 냄새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고 또 거절하고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 가게에서 있으면서 생선 냄새가 몸에 배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과 닭갈비집에 자주 가는데 닭갈비를 먹으면 냄새가 몸에 막 많이 배잖아요. 아주 유난히 몸에 냄새가 잘 배는 음식이 닭갈비인 것 같습니다. 닭갈비 냄새가 안 배이도록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식사를 할 때 외투는 차에다 다 놓고 들어갑니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덜 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 내 영적인데도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 살죠. 예, 육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제가 보기엔 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은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십자가 밑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그런 환경이나 우리가 듣고 보는 그런 오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혹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기대 이하의 반응을 내가 받게 될 때입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무너지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런 실수와 격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얼굴도 이제 띄엄띄엄 보이게 되고 급기야는 예배 자리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의 이런 영적 침체의 상태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받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그럼 뭔가로 인한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보통 전도, 선교와 관계돼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한테는 복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복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른 분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며 다른 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은 선교사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카톡이 그런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한테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도 이 메시지를 좀 듣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인데 집사님이 감히 나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으면은 얼마나 이게 참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있으면 심지어는 목사님한테까지도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을까. 기쁜 소식은 그런 거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의 양식입니다. 그럼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은 우리 뭐 성경 사전이나요,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주석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맛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그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은 실제적인 의미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 이게 사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가 뭔지 아시죠? 냉장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음식물이나 약품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서 차갑게 저장하는 상자 모양의 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저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을 어디서 꺼내 먹을까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전적 의미의 냉장고를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물론 알겠죠. 저 냉장고는 음식물을 차갑게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은 다 표현 못해도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 냉장고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상자입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는 내용인 거죠.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진리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는 즐거움을 아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냉장고는 즐거움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것처럼 복음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포함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걸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에 갈 건데 그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와 있어. 그러면 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을 나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환경은 좋지 못해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전하며 다닌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바울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가 갖고 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11절부터 14절에 1차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볼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이 말씀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볼펜이 있으면 표시해 놓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분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가 알고라는 말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공부를 하셨으며 어디서 무슨 자격을 얻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참 친절하셔. 내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무리를 걸으실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암인 것이죠. 경험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분, 이 복음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그분을 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의탁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알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신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인 거죠. 또한 1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고 내가 썩어질 것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여주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정말 자기가 왜 무엇을 알고 확신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능히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은혜가 떨어졌어 이런 말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것을 능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능히라는 말은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 넉넉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가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계기판에 빨간불이 땡땡땡땡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라면 가까운데 주유소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불이 들어오면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휴게소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주유소에서 그런 관계로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50km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이 땡땡땡땡 들어올 때 보통 한 5리터에서 8리터 정도,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50km 정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남아있을 때 불이 땡땡땡땡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을 만나도 그만큼을 가면은 기름을 넣을 만한 휴게소를 어디선가 한 번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불이 땡땡땡땡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떨까 막 걱정하죠. 근데 여러분 기름이 꽉 차 있으면은요, 어느 길을 가든지 휴게소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주님의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함입니다. 주님은 능하고 넉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살아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날까지입니다. 야, 약속의 기한이요, 무기한입니다. 무기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그것을 마음에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폐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끊임없는 슬럼프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능히 지켜주실 주님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그런 의미입니다. 확신. 어떻게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능히 지켜주시는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 잘 지켜야지. 어떻게 하면 안 지키지?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말씀을 매일 몇 장씩 읽고 막 뭔가를 해야 열심히 지켜지는 거 아닌가?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좋은 소리도 들려도 그것이 좋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맛보아도 맛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은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감옥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와도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단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분이 나를 능히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나는 부끄럽지 않단다. 이제 내가 이 길을 달려가고 나면은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멋진 왕관이 있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본받아 지키면서 고난을 함께 받자 권면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나 디모데나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사나 신학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등만 상품 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달리기 마지막까지만 열심히 달려오시면 다 선물 드립니다. 약속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날까지 준 이것을, 복음을 잘 지키라는, 이 은혜를 잘 지키라는 것을 잘 지키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지켜가는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시고 주신 복음을 잘 지켜나가 끝까지 달려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